예,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전주에는 그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이제 풀어드렸고, 또 오늘은 또 이어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말세가 어떻게 이제 되어지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도래하는지 어떤 전체적인 그 말세의 천국의 나타남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어디 찬송가 제목하고 같은데 이렇게 크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빛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성경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그야말로 그 거룩함과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너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인데, 정말로 하늘보다도 영광스럽지만은 이 땅에서 교회처럼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그 두 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락한 교회, 그 변질된 교회는 이 성한 곳이 없고 강도에 구별이 돼서 심판받는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이제 나아가서 13장하고 다 같은 내용인데, 이 제자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바깥을 보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과 예물로 화려하게 단장된 그 건물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는 안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 땅의 것, 밖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업적을 이루고 돈을 벌고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100년도 못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천년만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이 땅에서, 아니 우주에서 교회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다. 천국, 교회가 곧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영적인 실제가 없는 껍데기뿐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성전은 무너지고 세상에 보이는 바깥 것들은 다 불태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를 예표하느냐 하면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나왔다. 왜 성전을 나왔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막 진노하시면서 장사꾼과 환전상을 뒤엎고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렬로 말았다고 하면서 성전을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너희 성전은 이제 버려질 것이고, 특별히 세상 끝 말기에는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허울뿐인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은 있지만 또 예배는 드리지만은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비적인 심판이 언제 있었죠?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무너졌지만 이 말세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교회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게 이 땅에서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의 영광은 뭐가 교회의 영광이냐? 금과 은의 물질이나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날이 오면은 다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들 위해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작 딴 데다 모셔놓고서 지들이 다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왜 자기가 없어지고 혼생명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이 죄들의 생산 공장인 원죄에서 온갖 더러운 죄들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죽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 깨져야 돼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떤 율법으로 종교를 드리는 그 예배들은 다 뭡니까? 그 원죄인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늬뿐인 허울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기초하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건물이 화려하고 제자들의 말처럼 놀랍고 정말 믿는 이의 수가 많이 있다 한들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래서 두살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보석과 진주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과 교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죠? 1000명이 예배 드려도 거기에 보석과 진주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주님이 그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 말세, 특히 말기라고 하는 세상 끝에 있어서 그 예언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 계시록과 함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4장, 25장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몇 장이죠? 21장과 마가복음 13장에 해당되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세밀하고 가장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본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이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본다면 주님의 파루시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신약이 매 20장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24장에서. 그리고 성도의 휴거와 또 대환난의 도래와 세상 끝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것을 기술해 놓은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 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난해한 구절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다 모든 것을 아울러서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 13장, 그리고 또 계시록,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 연결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아주 값지고 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디서 얘기하느냐? 항상 산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산상수훈이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또 그 천국에 계신 교회와 천국을 얘기할 때 그 어떻습니까?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세 제자들 따로 데리고 올라갔고 거기서 변화산의 모양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교회와 천국에 대한 계시도 또 어디서 하느냐? 바로 산에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또 이런 놀라운 계시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훈련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그 천일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그게 열리고 그 볼 수 있는 천국의 나타남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24장과 25장은 두 장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마태복음 13장 6가지의 비유를 풀어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서 이 시대의 끝까지 2000년의 천국에 관한 예언이 있고 또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것이 24장, 25장이 그대로 성취되는 바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아니 성전이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겉만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이제 압축된 질문이겠죠. 그러면 첫째,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회파된다고 했는데.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들이 이 말세에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죠. 여러분 참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대한 분량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 13장 또 계시록 이런 것과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아주 짧지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전체를 보여드리시지 압축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24장 4절에서 6절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이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것은 시작인 것이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은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죽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6장 1절에서 8절에 내 인이 떼어질 때인데 사두경마라고 부르며,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뭐냐,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닌 거예요. 예. 이게 벌써 진행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진행돼 온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 끝의 말기에 온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은 바로 믿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진통으로서 바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서 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산출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하나 낳는데도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야 애를 낳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이제 믿는 이가 환난과 미움과 핍박을 받고 불법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바로 이게 가면 갈수록 목구멍까지 차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본다고 하면 마귀조차도 모든 어떤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주님의 어떤 손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또 적그리스도도 온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성경은 항상 아주 최고의 동목주가 하나가 다 뭐냐? 휴거되는 것도 그렇고 상급을 얻는 것도 그렇고 정말 충성된 종이 되는 것도 그렇고 지혜로운 것도 그렇고 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1절 심지어는 어떻죠? 4절부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고 4절부터 14절까지가 벌써 2000년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뭐라 그러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오는데 이것은 그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끝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시대의 끝, 곧 대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이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전해졌지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짧게 겨우 10절을 얘기했습니다. 4절에서 14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00년이라는 앞으로 더 할지도 몰라요. 긴 기간으로서 4절에서 6절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 7절에서 14절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미 이제 성취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다음 절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미성취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푸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혼돈스럽게 풀어요. 제대로 성경을 연관해서 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15절부터 25장까지는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아직 미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다.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경에서 70일의 마지막 일회인 3년 반에 해당되는 대환난의 기간을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대환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은 세상 끝 말기에 대환난의 도래로 이것이 정확히 대환난은 7년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1260일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근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제물과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5절부터 22절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재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 이래에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이 재난을 겪을 때 무조건 도망해야 돼요. 무조건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간이나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나 안식이나 겨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이런 창세 이런 대환난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나님이 줄여주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난에서 이 살아남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유대인의 3분의 1밖에 살아남질 않아요. 3분의 1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데 무서운 대환난을 겪는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운 시험이 있게 되는데 그 시험의 때에 이방의 중심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의 중심인 로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주변의 둘레나 어떤 다른 세계는 거기에 비해서는 약한 환난이나 시험은 오겠죠. 그러나 온 세상에 오는 시건 대환난과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여서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아주 많은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나 거짓 신원자는 이들 중에 바로 마지막이 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와 거짓 그리스도 중에서 진짜 적 그리스도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본다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뭐 하죠? 그 무슨 666 표도 얘기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66 표 받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은 먼저 은밀하게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오시는데 번개처럼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그때는 이제 막 그 오신 모습, 그러니까 승천한 모습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신 모습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독수리는 바로 주님과 이기는 믿는 이가 심판을 집행하는 것인데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의 악한 군대와 이역에 마병되는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혀서 전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체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피가 한 길이나 되는 시내를 이루어서 1600 스타디온 그걸 계산해 보니까 296km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렇게 넓은 지역에 많은 시체들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은 천체 현상의 대격변이 일어나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리는데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진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천체는 타서 녹아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완전히 땅과 하늘이 아주 정화되는 어떤 그런 대격변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인데 이 능력은 심판을 집행하는 능력을 행사해서 그는 어떻게 싸우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묶고 적그리스도와 악한 군대와 큰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지상으로, 공중으로, 다시 말하면 재림을 할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중국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든 나라에서 불러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어떤 순서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31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바쁘네. 이 방대한 분량을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압축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31절은 분할선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의 배경은 다 어디에 배경을 두느냐면 31절까지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바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세 가지를 구분한다고 이 교회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장 31절에서 46절은 모든 민족인 믿지 않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것으로 나눠야 돼요. 유대인, 교회, 그리고 뭐죠? 바로 이방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24장 32절에서 35절은 이 무화과 나무의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얘기인데, 이것은 시대의 끝의 징조로서 아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냈죠? 그리고 성전을 버리고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저주를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심지어는 2600~700년 동안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다시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건국되는 것으로서 언제 건국됐어요? 1948년.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도 벌써 72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처럼.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생명의 소생과 외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수억에 해당되는 아랍 국가의 4번의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했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죠. 그죠? 그렇죠. 억 단위의 어떤 나라들과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성경의 예언처럼 제3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자,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 그것은 천년왕국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겨울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봄은 휴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회복이 돼서 유월절과 불임절, 모든 제물들 제사 및 안식일 등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나서 건국되고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 이미 벌써 본문 말씀대로 주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주가 벌써 어디다? 이미 벌써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는 이 제네아라고 해서 이것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성취될 거라고 본문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42절은 이 노아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파루시아의 징조로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합니까? 징조는 압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징조는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동트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빗속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은밀히 오실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밝은 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그날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알 것입니다. 왜 아느냐면 여기 RG의 그 영어는 노우즈인데 이건 현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시가 안 됐지만 지금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왜냐?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분이 이것을 알게 된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모르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오심의 징조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듣긴 들었을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도 들었고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깨어있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왜 노아와 또한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줬냐 하면은 이것은 믿는 이가 휴거를 통과하는 과정에 관한 징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휴거가 될 때 이 노아와 롯이 이게 경고가 되는 것은, 이 징조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갔다고 이렇게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의 특징처럼 여러분 이렇게 종교 통합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여호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야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여자들은 아주 미가 절대 기준이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없이 집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팝 음악에 빠지게 되고 총과 대포인 무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듯 수많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그 첫 직업처럼 카인의 노선에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하다가라는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과 혼합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세상과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예언처럼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죠. 이 바벨론의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섞여 있고 종교 통합한 교회들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먹고 사는 현재 생활과 돈을 벌기 위해 이 물질적인 것에 정신이 뺏겨서 죽을 때까지도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노아의 시대와 그래서 그걸 들은 거예요. 롯의 시대를 들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주님의 오심과 심판에 관해 예언을 해도 무시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타락된 거예요. 교회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이 말에서 이렇게 타락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렇죠? 롯의 시대와 같이. 만일 우리들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의 예언처럼 알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타락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믿는 이인 교회에 대한 이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 한밤중에 몰래 와서 보물을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이 훔쳐가는 건 좋은 거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라면 훔쳐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한테 이렇게 훔쳐감을 당해서 그건 은밀히 당하는 거예요. 은밀한 사람만 그 처음에 휴거가 됩니다. 공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지위를 내어드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훔쳐감을 주님한테 당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난 전의 휴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휴거에 대한 얘기, 또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 또 그리고 이어서 43절과 44절에 이 집주인이 이 도적이 몰려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45절에서 51절에 그 지혜롭고 현명한 종이 돼서 때때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과 또 악하고 게으르서 이렇게 형제를 때리고 이렇게 세상에 술에 취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번에 두 번 다 설교한 것처럼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와 충성된 종의 비유는 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바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하라는 것입니까? 다 끝에 가서는 뭐냐? 깨어있어라 이 얘기예요. 다 결론은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그 각자 내용마다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3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깨어있으라, 끝까지 인내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휴거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환난전에 휴거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믿는가에 있지 않고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고 아까 지혜롭고 현명한 종이 되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얘기는, 그럼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시라도 잠자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잠시라도 방심하고 또 나아가서 부주의하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지 않으면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살면, 나로 돌아오면, 영안으로서 벗어나면은 언제나 나는 실족할 수 있고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언제나 영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만일에 주가 언제 어느 때 그날과 그 시라고 그랬는데 그 특정한 날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줬다면 여러분 과연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방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 때만이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 안에 있을 때 깨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 비춰주시고 계시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다. 말씀이 이렇게 밝히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언제? 주님의 임재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5절에서 51절은 이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천년왕국의 상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는 식구들에게 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인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요구에 응해서 어떻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예수 믿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깨어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한 일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서 데려감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맡기고 떠난 것이고 그 주님의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천국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깨어있는 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휴고될 것도 알고 또 정의의 면류관으로서 상이 주어질 것을 압니다. 아, 휴고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때 당연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야말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그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갈 때인 것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오직 이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거되어야 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방대한 분량을 지금 또 먼저는 천국의 비밀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고 또 오늘은 말세의 모든 그림을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상급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천년 앞당겨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신랑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기쁨을 누리며 그 하늘 보좌를 보면은 하나님과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날마다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상상 이상의 누림이 천년 앞당겨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휴거 먼저 되고 천연왕국에 들어야 되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게 된다면 정말 땅의 것, 아까 막 제자들이 화려한 것 막 자랑을 했었는데 땅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업적 이런 보이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알게 돼요. 모르니까 자꾸 땅의 것을 보고 그것을 막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누림과 상국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면은 땅의 것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100%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지위를 그분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세에 대한 걸 종합 세트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은 결국 보이는 거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성전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회파되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